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골리앗이라는 아주 체격이 큰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이 거기에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망령되게 하는 일을 보고 아주 대단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돼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물리칩니다. 그 물리쳤어요. 다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해서 좋은데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반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전쟁에 이겼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일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다윗, 사울이 시기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음 생활을 주님과 함께 잘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를 때는 아주 준수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준수하였더라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준수인데 아주 준수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준수하더라 그러면 그 생각이 나요. 아들이 준수, 동티무르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준수했어요. 얼마나 했으면 준수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부모님이 염려할 정도 했어요. 부모님을 염려했어요. 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부모님이 염려하시겠다. 돌아가자야. 부모님을 염려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귀중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은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쳐라. 가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쳐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쳐라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고 좀 더 아주 확실하게 세목으로 가르쳐 줍니다. 남녀를 쳐라, 어린 애기도 쳐라, 젖 먹는 애기도 쳐라, 소도 양도 쳐라, 낙타와 나귀도 쳐라. 다 쳐라. 왜 그래? 하나님이 왜 치라고 했을까? 죄의 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 거기 보면 괜찮은 양, 소, 괜찮은 것은 놔두고 비리비리한 거 이런 것들만, 그래서 다 하찮은 것 그런 것들만 싹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치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기 아주 불편했어요. 한번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이제 15장, 오늘 18장 읽었습니다. 15장. 오늘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15, 16, 17, 18장 이렇게 18장은 오늘 봤으니까 15장 3절 말씀입니다. 15장 3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했냐. 9절에 가면 다윗이 한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 사울 왕이 한 일이 나와요. 19절 또 9절 같이 읽겠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에게 진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것은 버린 것과 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도록 우리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자제시킬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제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지만 자제를 못했어요. 우리 속에 성경에 보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시기, 질투, 분쟁, 수군수군하는 거, 당짓는 거, 불효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 그러는데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미움과 증오를 이 사울이 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억제 눌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성. 지성인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람은 우리 속에서 육의 생각으로 떠오르고 막 불로 일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오는 일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그것을 억제시켜라 해요. 억제시켜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음란한 생각이 나와요. 그걸 놔두면 되겠어요? 억제해야지요. 그것이 지성과 믿음이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혈기를 억제하라. 시기하고 분쟁하는 걸 막 속에서 나와요. 그걸 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성이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면 IQ가 보통 3자리인데 2자릿수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멍청해져. 2자릿수로 데려와. 왜 그래요? 그것이 여기서 자제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성도들 다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사울이 안 지켰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저런 내 말을 무시하는 저 사울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말도 안 듣는 거 모르겠어요. 말도 안 듣는 걸 일찍 빼야지.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파면이에요. 말 안 듣고 그러면요 저리가 어디든지 인사이동 시키든지 파면하든지 그렇게 파면시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그래 다 치라 이렇게 했다고요. 좀 전에 15장 3절에 다 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이 사울 왕이 한술 더 뜬 게 뭐냐면 갈멜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들을 때는 안 듣는 말짓만 계속해. 그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지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했지요. 그런데 또 한다는 짓이 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이런 짓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결과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 답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보겠어요. 12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두 곳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오늘 말씀 오늘 18장 꼭 이제 다시 보겠어요.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 분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사울에서 떠났어요. 자, 또 그렇게 해서 14절 말씀해 보면 그래가지고 떠난 뜻이 자 14절 읽고 그러겠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다. 지금 바로 이어지잖아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로 함께 했어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보니까 오늘 거기 보면 그래서 함께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우리는 악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마귀가 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오게.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불을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켰어요. 전기불이 켜는데 밝은 불을 켜니까 저 있는 데는 좀 밝아요. 우리 성도님들 계신 데는 좀 어두워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임하면 밝아요.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밝지 못하게 켰어요. 불을 껐어. 그러면 어두움은 그냥 제절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엇이 제절로 올까요? 마귀의 역사가 제절로 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 속에 제절로 오게 되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어. 어둠이요, 옷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해도 제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돼요. 이제 사울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보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듣습니다. 어떤 노래를 듣냐면 이런 노래를 들어요. 여인들이 막 부르는 노래 중에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 이게 속에 막 뒤틀리는 창자가 뒤틀리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에? 왕으로 자기만 섬기는데 이것이 뒤틀리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막 칭찬하네. 다윗을 칭찬하고 자기라니까 이 오장육부가 편치 않고 뒤틀려요. 그래서 속이 막 아주 뒤에 꼬여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기분이 나빠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자기가 기분 나쁜 거야.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그래가지고 다윗에 대하여 신경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저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아무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점점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은 좋아하고 사울은 시기와 분쟁이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미움도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여기서 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걸 자제할 수가 없어요. 왜? 자제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가 이게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자제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이성은 이미 감정이 돋아나서 두 자릿수로 내려왔어요. IQ가 두 자릿수로 내려와 버렸어. 그러니까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저히 자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 시키는 대로, 악령이 붙드는 대로 그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가 임하니까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한번 읽어요.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거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울에게 어둠의 악령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했냐.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집안에서 떠들어댔어요. 이건 이런 거죠. 왕이 말이요. 왕이 궁궐에서 지낼 텐데 왕이 자리를 지키고 지금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그 생각을 해서 백성들이 편하게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막 궁궐에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미친놈 된 거예요. 미친놈 됐어. 사울왕이 여기 이 상태로 본다면 미친놈이 된 거죠. 그리고는 사람이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분노가 되끌어. 자기 마음을 자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친놈이에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영이 그래서 16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후에 사울은 간헐적으로 악령에 의해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또 고통을 당해요. 그 악령에 의해서. 지금 오늘은 18장 두 번째 악령이 임한 것에 대했고 첫 번째 임한 일이 16장에 나오는데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돕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걸 참 고맙게도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요즘으로 하면 많이 분화가 되져서
문화가 분화가 되져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악 치료라고 그래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입니다. 다윗이 16장에 보면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이 치유가 됐어요. 음악 치료로 치유가 됐어,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도졌네? 이 도진 것이 18장이거든요. 도졌어.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질 않고 오히려 그 사람 죽이려고 야단이 나는 거죠. 이게 재발되면 항상 복잡해요. 암도 재발되면 어렵듯이 다윗 사울 왕도 그래서 증세가 심해지니까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그에 대해서 말해요. 왕이요 이제는 당신의 나라를 당신에게서 떼어내서 다른 이웃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에게서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주겠다. 15장에 나온 얘기예요. 사울에게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야단해요. 그래서 뭐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 이렇게 피했다. 11절 말씀해 보면 11절 끝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그래서 두 번만 피한 게 아니에요. 19장에 가면 거기 또 나옵니다. 또 피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죠. 다 두 번째 악령이 임하니까 또 해서 두 번을 또 했죠. 그래서 또 세 번째 99장에 가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주 다윗에게는 아주 등전풍과 같이 바로 옆에 있어요. 죽음이 바로 옆에 있어요. 언제 그냥 창을 던질지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니까. 그랬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할 때만 해도 사울이 볼 때는 그거 뭐 훌륭하고 좋은 군사지, 군의 부대장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딸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삼았어요. 삼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왕의 경쟁자가 된 거예요. 왕의 경쟁자로 돼서 아주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든지 왕위에 있는 시간을 좀 늘려야겠단 말이에요. 이 다윗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냥 저녁에 눈만 감으면 이놈의 미운 다윗만 생각나고 짜우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야겠어요. 그래서 천부장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세워가지고 했더니 이게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야전사령관으로 파견을 합니다. 야전사령관. 그 두 가지 생각이에요. 야전사령관으로 보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좋고 그러면 잘못하다 죽든지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죽는 거.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돌아오면 너희는 전쟁 패했지. 그래가지고 잡들이고 싶어. 우리로 말하면.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죽든지 전쟁에 패오면 잡들이든지 하려고 보냈다고요. 그래서 저 멀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보면 그래서 그에게 자기 손 안 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신 죽여주게 하는 거죠. 요즘 우리 말에 이랬어요.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손 안 대고 어떻게 코 푸나? 어쨌든 사울 왕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손댈 것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대서 다윗을 죽여주기를 원하고 자기는 안전하게 왕이 되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준수하고 좋은 왕이 사울 왕이 어째서 이렇게 됐냐 이거지. 어째서 이렇게 됐냐. 여러분은 오늘 우리 세태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나가지고 막 싸우고 부가하고 막 그래요. 네? 교회들이 불화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냐?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막 이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 왜 그렇게 천사같이 믿음 생활하고 하던 사람이 저렇게 악해졌을까? 왜 그럴까? 답은 뭐죠?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울 왕이, 제가 질문합니다. 답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요. 사울 왕이 이렇게 준수하고 좋은 왕이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지성인답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도 아주 교양 있게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둬지면 이렇게 사람이 추하게 돼요. 어렵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가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희와 동행하리라.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주님은 말씀에 계속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애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울이 이렇게 된 데는 왜 그럴까?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했냐? 두 가지. 첫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그냥 살고 이 지성과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이렇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이거는 잘못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자꾸 그 생각을 이렇게 복종시키라고 하거든. 눌러라, 자제하라, 이거 자제하라. 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안 될까? 두 가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 것. 자, 어떻게 하면 사울같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라. 하나님 멀리하지. 그게 답이에요. 이 존이라고 이거 모르는가? 딴 생각, 생각이 출장 가면 안 돼요. 다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안 될까? 자, 다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안 되겠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아야지. 자, 이번에는 이제 사울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성령을 소멸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제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수금을 탔어. 다윗은 수금을 타고 다윗을 사울 왕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음악 치료. 다윗은 군사예요. 군인인데 또 다윗 수금을 잘 쳐가지고 그 치유하는 일을 한 번 했고 두 번째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 무슨 일이 있냐면 창을 던졌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피했어요. 19장에 가면 세 번째 피하는데 그 일 후에도 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죽었어요? 창에 맞으면 죽어. 그렇죠? 창에 찍히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내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천부장의 직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게 하도록 하셨어요. 지혜롭게 하셔요.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14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지혜롭게 해서 능력을 주세요. 첫 번째 좋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세 번째는 능력을 주세요. 네 번째 이랬어요. 야전사령관으로 사울은 죽이려고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내냐? 궁궐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창이 날라올지 모르거든요. 위험해. 자기 생명이 아주 위험해. 그런데 야전사령관으로 가면 블레셋 사람만 조심하면 돼요. 이게 마음이 편해. 하나님께서 뽑아서 옮겨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뽑아 옮겨줘도 별로 아멘 시원찮네. 하나님 뽑아서 옮겨줬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울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위험 지경에서 옮겨서 살려주는 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자, 네 번째 이제 그렇고 다섯 번째 가면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는 일들마다 또 여기 14절에 보면 같이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요. 자, 1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겠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떠나서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형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그런 지혜롭게 하는 다윗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본 거예요.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아니, 어려운 일들도 다윗이 잘 풀어가가지고 지도자가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아주 좋단 말이에요. 다윗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입었어. 많이 입으니까 다윗을 좋아하죠. 다 신세를 지고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점점점 더 좋아하죠. 대통령 뽑은 것을 아주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별로인 것 같아. 그런데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다윗과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쭉 찾아보겠어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자, 15장부터 16장에서부터 16, 17, 18 이렇게 세 군데, 세 장에서 보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 한번 그 말씀을 이제 그것을 볼 때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보시고, 그걸 누가 알았냐 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보았냐. 그거 이제 두 가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이,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사울이 봤어요. 그게 감동되는 첫 번째. 두 번째 18절, 그 밑에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계속 읽어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이 사람 치유해주고 도와줄 사람 없을까 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그 소년 하나가 다윗을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데 소년이 보니까 어떻더라? 거기 14, 1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고, 누가 봤어요? 소년이 봤어요. 소년이 봤습니다. 자, 22절, 그 밑에 또 22절 보세요. 또 읽어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요때는 지금 다윗을 구하는 때예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구하는 때예요. 지금 악신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그 다윗을 보고 사울이 아주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해요. 지금 아주 그의 은총을 받은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으로 건너가겠어요? 37절. 아까 했는데요. 37절. 제가 앞에 읽겠어요. 길으니까.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장면이 그런 장면. 전쟁이 이제 다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갑옷을 입어보라, 뭘 입어보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나 그냥 하나님이 했으니까 이게 되니까 그냥 나 나갈랍니다. 사자도 이겼고, 그 물맷돌로 하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나갈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18장에 지금 이제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요. 18장 12절. 자, 아까 봤죠. 이거 관점을 두 가지로 보라고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본인이 봤어요. 사울이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안 봤으면 두려워하지 않지. 봤으니까 두려웠죠.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것이 지혜 하나님. 그래서 지혜롭게 됐어요. 28절을 또 보겠어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거기까지만 봐도 돼요. 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뭐 했다? 알았어요.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많이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다윗. 그래서 어려운 일도 여기는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해주시는 전화위복,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그러니까 다윗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의 야전사령관으로 보냈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계략을 꾸며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 앞에는 아무 계략도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곧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성도의 복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다시 제가 이제 이거 또 물어보겠어요.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다시요. 또예요. 이걸 확실하게. 오늘 이걸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도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더 사랑하고 지혜롭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날 구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세요. 자, 그 하나님은 다윗만 하고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혜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세요. 지혜.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살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돼요. 구별되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가치 기준이 없는 사회 속에 삽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믿는 문화가 아직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문화를 만들기를 목표로 해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하는데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내요. 어떻게 사냐? 요만큼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믿는 어떤 구석에 요만큼이라도 거룩하게 사는 모습, 그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뭔가 좀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 말하는 것이 달라, 사는 것이 달라, 하는 짓이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닮아가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욕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어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 안 해요? 아멘도 안 오네요. 안 살으려고 아주 작정을 된 모양이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보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니까 이게 불신자들은 시험을 당해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우리 믿음으로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혜의 일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늘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안 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며 살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냐? 그 모습으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러며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는 짓이 꼭 자기만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 이러면 직장에서도 손가락 총 맞아. 여러분,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손가락 총 받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빈 총은 안 맞는 만 또 안 보도 돼. 총이라도 빈 총이라도 안 맞는 게 좋아요. 빈 총은 안 맞는 것만 보대. 그래서 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형통하게 사는 우리 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